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한 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90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2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과 요한 1서의 말씀을 가지고 기름 부으심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름 부으심, 영어로는 어노인팅이라고 합니다. 어노인팅 많이 들어봤습니다. 찬양팀도 어노인팅이라는 유명한 찬양팀이 있고 저희가 교회 안에서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으심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뜻하는지 알면서 쓰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을 붓다, 이 기름을 붓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크리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크리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크리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기름을 부으거나 혹은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을 붓거나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첫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성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이렇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임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맞아, 하나님은 나를 성스럽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름 부음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오늘 요한 1서 2장의 말씀에 보였듯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후로 나오는 말씀을 보면 기름 부음이 하는 일이 어떠한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즉 우리를 가르치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우리에게 계속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즉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성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의 갈 방향을 알려주신다는 것인데 우리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시며 또 어떤 식으로 역사를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즉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으로 사용을 받으셨냐, 성령의 왜 기름 부으심이 있으셨냐 하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역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냐 보면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돈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히려 가난한 자의 반대 개념인 부자, 부유한 자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이 부자를 찾아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재물이 많아 넉넉한 사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뜻 자체가 애매모호합니다. 왜 애매모호합니까? 재물이 많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재물이 얼만큼 있어야지 많은 겁니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재물이 얼마나 있어야 많은 겁니까? 통장에 뭐 1억이 있으면 많은 겁니까? 에휴, 목사님 통장에 1억은 더 있어야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뭐 한 10억 있으면 많이 있는 겁니까? 10억이면 좀 많은 것도 같은데 에휴, 그래도 좀 많다고 그러기는 좀 애매하죠. 한 100억 있어야 됩니까? 많다라는 개념 자체가 애매모호한 거예요. 왜? 지금 100억이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부자입니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아니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저보다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저처럼 뭐 그렇게 없는 사람이 보면 아유 100억이면 충분하게 있죠. 뭐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넉넉한 사람 이렇게 나와 있었죠. 넉넉하다. 여러분, 뭐가 넉넉한 겁니까? 뭐가 넉넉한 겁니까? 얼마나 있어야지 넉넉한 겁니까? 뭐 집이 2채가 있으면 넉넉한 겁니까? 차가 3대가 있으면 넉넉한 겁니까? 뭐가 넉넉한 겁니까? 우리는 사실 넉넉하다, 또 재물이 많다라는 기준을 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뭐 재물이 없고 넉넉하지 못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뜻을 보면 어떤 것이냐면 영적으로 굶주리고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로 보면요, 넉넉하고 많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영적인 빈곤과 영적인 풍요함은요 아주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거는 뭐가 더 많고 더 적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빈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큰 구멍이 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 자기를 채워보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한가? 가난한 자에게 필요하다. 근데 그 가난한 자는 누구인가? 이 가난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사람들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뭐 수요일도 전도로 나가고 화요일도 전도로 나가고 목요일도 전도로 나가지만 전도를 나가서 밖에서 사람들을 보면요, 겉으로 볼 때 멀쩡합니다. 멀쩡해요.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림을 하고 좋은 얼굴을 하고 밖에서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없다면 그들은 없는 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될 대상이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 복음이 그러면 어떤 것인지,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또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복음은 무엇을 채워주는 것인지, 왜 복음이 좋은 소식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어떻게 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고 그랬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고 그랬어요.
사실 요즘 이 세상은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에 포로된 자들입니다. 물질에 포로되어서 끌려가고 있고요, 건강에 포로되어서 끌려가고 있고요, 자녀에게 포로되어서 끌려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중독에 포로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총각 때는요, 잘 몰랐던 게 있어요. 뭐냐면 교회에서 말 안 듣고 뛰어다니고 예배 잘 안 드리는 애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됐어요. 쟤네는 왜 이렇게 예배를 잘 안 드리고 뛰어다닐까? 쟤네는 왜 저렇게 교회에서 집중하지 못하고 저럴까? 제가 교회 옛날에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이제 제가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군기반장이었어요. 군기반장.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이렇게 앉아있다가, 저는 중고등부 때도 형도 뭐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 자세가 틀어진다, 예배 시간에 장난한다, 그럼 제가 가서 뒤에서 툭툭 칩니다. 그러면 또 형이어도 상관없어요. 형이 딱 쳐. 그럼 또 형이 이렇게 쳐다보죠. 그러면 제가 그래요. 형, 예배 시간에 뭐 하는 짓이냐고. 똑바로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냐고. 그래서 형들이 저를 무서워했어요. 쟤 이상한 애다. 쟤는 쟤 무서워서, 김남식 무서워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 막 그랬었어요. 근데요, 재밌는 게요, 애를 낳았더니요,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요, 예배 시간에 금요일도 위에 올라가지고 막 찬양을 하고 있으면요, 애들이 저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다른 애들은 열심히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 가요, 다른 애들한테 말을 걸기 시작해요. 장난을 치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주 속에서 불이 막 치밀어 오릅니다. 아우, 쟤는 왜 저럴까 진짜. 아우, 쟤는 좀 가만히라도 있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왜 저렇게 다른 애들은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하고. 저는 맨 처음에 다른 애가 그러는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왜? 제 자식이니까. 그런데 제가 한참 보니까 아니에요, 걔가 그러는 거예요. 걔가 먼저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옛날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의도 수목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아동 2부, 3부, 4부, 5부 이렇게 쭉 성가대를 하면서 있었는데 얼마나 장난을 쳤는지 몰라요. 제가 보면 설교 시간에 들은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한 지난주 정도에 제가 2학년 때 은사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선교사로 나가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김 목사는 어떻게 아동 2부 때 들었던 설교가 기억이 나?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양심에 손을 얹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신나게 놀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자녀들도 그렇고요, 모두 그렇고요, 예배 드리지 못하고 뭐도 못하고 컴퓨터 게임에 중독이 되고 텔레비에 중독이 되고 요즘 핸드폰에 중독이 되고 많은 것에 중독이 되고 모든 것에 묶여있고, 어른들 어떻습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 무엇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는 이 포로된 것에서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포로된 것에서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면 어떻게 나옵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시는 거예요. 눈먼 자가 있으면요, 예수님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요, 뭐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뭐 진흙을 이겨주면서 그렇게도 하시고, 바디메오처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서 눈도 띄워주시고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안 보이던 사람도 눈을 띄워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눈먼 자, 이것을 원어로 찾아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육신적이기도 하지만 이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준다는 거예요. 보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 없이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만 바라보면서 아유,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확한 목표와 정확한 계획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건축하기 원하시는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원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발판을 우리로, 그 길을 닦게 하시기 원하시는구나.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누리기 원하시는구나. 여러 가지로 우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확 하고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 돈
버는 것조차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 법니다 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은사 목사님을 만났을 때, 지난주에 만났을 때, 제가 어렸을 때, 그때 같이 신앙생활하던 제 친구를 2명을 같이 만났어요. 2명 같이 만났는데, 한 명은 목사고요. 여의도교회 목사고, 다른 한 명은 여의도교회 집사예요. 집사인데, 제가 그래서 늘 그 친구랑 통화를 하고 연락을 할 때, 아유, 성도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집사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래요? 아이고, 축하해요. 그랬는데, 그 친구를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지금 디자인 회사를 광고 회사를 다녀요. 광고 회사. 근데 그 친구가 그 목사님 앞에서 우리 다른 목사들이랑 우리 3명의 목사죠. 어떻게 보면 3명의 목사들 식사 대접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데 자기가 식사 대접을 쫙 하면서 자기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사실 그냥 이 땅에서 일단 잘 되고 그냥 좀 편안한 삶을 살고 이런 것을 원하고 바랬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주셔서 저로 하여금 내가 지금 일하는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가? 내가 왜 하나님께 평신도로 부름을 받았나? 라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물질적으로 이것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직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열심히 일해서, 그 친구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초등학생 때는 10대 때는 자기가 매주 헌금을 할 때 부모님한테 받아서 1,000원씩 헌금을 했대요. 근데 자기가 20대 때는 10,000원씩 헌금을 했대요. 지금은 30대니까 30대 이제 후반이니까 지금은 10만 원씩 10만 원씩 헌금을 한대요. 매주마다. 11조 같은 거 말고 주일 헌금을 10만 원씩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40대가 돼요. 40대가 됐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40대에는 저는 100만 원씩 헌금을 할 겁니다. 100만 원씩 헌금을 할 건데 목사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100만 원씩 헌금을 하고 내가 주의 종도 잘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물질적으로 심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받을 수 있도록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눈이 감겨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생활의 목표 자체가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 눌린 자라는 단어가요, 이 한국말로 좀 잘못 써놨어요. 왜냐하면 이 눌린 자라는 것이 영어로 보면 broken heart라고 써져 있는데 뭐냐면 심령이 깨진 자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산산조각이 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을 다시 올바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요, 우리들은 사실 어떤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마음이 산산조각이 난 상태로 살아갑니다. 요즘 청년들도요, 희망이 없다고 해요. 정말로 이 사회를 보면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얘기해요. 실업률이 너무나도 높아져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기 너무너무나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를 해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막 마음이 깨진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라고 뭐 다릅니까? 다 똑같아요. 마음들이 다 깨진 상태로 사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 마음이 깨진 상태로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시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한다고 합니다. 이 다음에 또 놀라운 말씀이 19절에 나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해라는 것은요, 무슨 태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의 해는 희년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희년을 이야기하는데, 이 희년이라는 것은 레위기 25장 10절에 이게 정확한 의미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빛을 탕감해 주시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5월 달에 뉴스를 보다가 놀라운 뉴스를 하나를 봤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어디서 살았냐면 조지아주의 아틀란타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96년도에 올림픽을 한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살았는데 그곳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서 봤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봤더니 그 미국 아틀란타에
모어하우스 칼리지라는 그런 대학이 있대요. 그런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이 보통 흑인들이 출석을 하는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 대학의 졸업식이 있었는데 그 졸업 연사로 흑인 한 자산가가 초대를 받아서 졸업 연설을 하게 됐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로버트 스미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자산 가치가 6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부자죠. 근데 이 사람이 졸업 연설을 하다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400명이 졸업을 하는데,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을 하는데 조금 기름값 정도 주고 싶습니다. 하더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 있는 모든 학자금을 다 갚아주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모든 학자금을 다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400년 거. 여러분, 이 학자금이 총 얼마인 줄 아십니까? 대략적으로 120억이래요. 120억. 이 120억을 자기가 다 갚아준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학생들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난리가 났어요. 막 뛰고 박수치고 서로 껴안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 중에 한 학생을 인터뷰를 했는데 경영학과인가 한 학생이 자기가 학자금 빚이 1억 2천인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심장이 멎는 것 같았대요. 눈물이 나기 시작했대요. 너무나 고맙더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죄의 빚이 우리에게 쌓여서 더 이상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죄의 빚이 쌓였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뭐가 있어요? 원죄라는 게 있죠. 원죄라는 게 있고, 또 거기다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은 모든 자범죄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이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딱 하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딱 하고 설 때에 우리는 부끄러워서 서지를 못하죠. 왜? 하나님 앞에 딱 섰더니 시작! 그랬더니 뒤에서 비디오처럼 쫙 하고 우리가 진 죄들이 그냥 쫙 지나가는 거예요. 몸둘 바를 모르죠. 왜? 아무도 몰랐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텔레비에 비치듯이 비디오로 쫙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몸둘 바를 모릅니다. 주여 어떡합니까? 아이고 창피해서 살겠네. 이거 어떡합니까? 나는 완전히 그냥 지옥 가장 밑구석에 내가 들어가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짜잔 하고 나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스크린을 주의 보혈로 덮어버립니다. 쫙 덮어버리면서 주님, 하나님, 이 사람은 나를 믿은 나의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된 자입니다. 이 사람의 모든 죄는 나의 보혈로 덮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진짜 너무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사실 일어나서 막 박수를 치고 싶어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120억 까짓거 120억 갚아줬다고 막 학생들이 일어나서 서로 껴안고 울고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평생의 죄를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용서해 주셨다는데 가만히 앉아서 그래 뭐 그렇지 뭐 그럴 거야. 이거는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쁨과 이 만족과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위대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요한 1서의 말씀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서라, 가라, 모든 것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 때는 우리에게 10계명이 주어졌어요. 돌판에 새겼어요. 돌판에 새겨서 자 지켜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여러분 10계명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까? 10계명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보면 10계명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는 하나님만 섬겼으니까 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안 만들어 봤어요. 너는 내 하나님 야훼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우리가 망령되게 왜 부르겠어요? 무섭게. 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전 태어나서 지금까지 성수주의를 했어요.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6. 살인하지 말라. 사람 죽이면 안 되죠.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꽤 쉬워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10계명 똑바로 지키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이 10계명도 똑바로 못 지켜요. 우리는 부모를 존경하라. 우리가 제대로 합니까? 못해요. 그 하나도 제대로 못합니다. 사실 모든 것이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지키라고 하셨어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느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왜?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막 성경책 보면서 이거 지켜야지 안 되는 거 막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름 부으심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대요. 여기서 보면 거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한석에서 많이 하는 거 뭡니까? 주 예수. 여러분 주 예수 부를 때도 그냥 부르는 게 주문이 아니에요. 이거 하도 많이 하다 보면요, 이거 입버릇이 돼가지고 주문처럼 나와요. 뭐만 있으면 주 예수. 아무런 느낌도 생각도 없이 주 예수.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주 예수 부르는 게 왜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느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라는 거예요. 주 예수에도 한 번을 불러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 움직이심을 느끼면서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자, 이쪽으로 해라, 저쪽으로 가라 하면서 우리가 이 성령의 움직임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킬 수 없던 그 율법들이 지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내 몸에서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할 수 없었는데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지 못했는데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이 잘 안 됐는데 부모님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우리 육신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따라 살면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으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입니다. 최고의 것입니다. 우리를 복음 전파자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방향 제시를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기름 부으심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삶 속에서 체험하며 복음 전파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각 가정을 성전 삼아 예배드리게 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사 우리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나타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만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간절히 원하옵기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선교대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사 모든 현지인 사역자들 오늘 잘 입국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이동하는 시간과 모든 예배의 시간, 세미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사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현지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이 주님 안에서 충전받고 새롭게 되어 돌아가는 귀한 역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